알바했습니다. 그런데 전화를 받았는데 엄마의 목소리가 좀 어눌해요.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가지고 아이들이 있으면 좀 바꿔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초등학생 정도 되는 아이가 치킨을 주문하는 거예요. 주소를 알려줍니다. 순간적으로 이 청년이 느끼기는 이 집이 어렵구나, 가난하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치킨 한 마리를 이제 시켜가지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집에서 이 치킨값을 받을 수는 없겠다 싶어져서 그 집에 가서 이제 문을 두드렸더니 아이가 문을 이렇게 엽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이 빵빠리를 올려주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7번째 손님으로 당첨되어서 무료로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알바비 털어가지고 그 비용을 대신 내주면서 그 치킨을 전달해 준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 페이스북에다가 그런 얘기를 썼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알바비 털어서 참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이 치킨비를 줬다고 그랬더니 그걸 본 시장님이 불러다가 그 얘기를 들은 그 치킨집 회사의 사장님이 또 알바생이 아닌 정식 직원으로 채워놨다고는 아주 그 훈훈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 젊은이의 아름다운 마음입니다. 근데 지난주 제가 가슴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25살 인천 미추홀에 있는, 미추홀구에 있는 학원 강사입니다. 지난 황금 연휴 기간에 이태원에 게이바에 갔습니다. 게이클럽에 가가지고 확진자가 되어진 겁니다. 더러운 곳에 가는 거지요. 여러분 그 게이바에 있는 찜질방이라는 게 그게 굉장히 더러운 곳인지 아시죠? 거기서 확진돼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6일날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역학조사를 하는데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직업이 뭐냐? 무직입니다. 그리고 돌아다녔느냐? 아닙니다. 집에 있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원 강사였고 그 청년이 만난 대학생 한 4학년 되는 그 청년이 만난 사람들이, 학생도 부모님도 대부분들이 다 확진자가 돼서 지금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 있는 상태이고, 우리들도 다 끝나갔나 싶어졌는데 지금 바짝 긴장해야 되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두 청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떤 청년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청년들은, 자녀들은 나는 어떤 청년을 키우고 있으며 어떤 자녀를 키우고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어려운 일 만나면 내 사비를 털어서라도 도와주고 싶은 그런 자녀로 양육하기를 원하는데, 역시 게이바에 이상한 데 가가지고 거짓말로 하고 있는 이 자녀도 어쩌면 우리 사회 안에는 우리들의 자녀라는 점이에요. 가슴 아프지만 어쩌면 내 자녀가 지금 그러고 하고 다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이 어쩌면은 나는 믿고 있는데, 나는 정말 내 아들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나는 내 딸이라고 여기고 있는데, 어떤 한 자녀는 알바비 털어서라도 어려운 삶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지금 이상한 짓 하며 거짓말로 자기를 덮어가고 있는 사회가 우리 현실의 사회입니다. 미래 사회도 아니요 과거 사회도 아닌 우리 사회이며 우리 가정이 만들어내고 있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장미원 교회는 어떤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는 어떤 자녀입니까? 슬퍼졌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교인들 중에서 그 두 번째 케이스에 나오는 이런 청년 같은 청년이 나왔다면 이 얼마나 슬픈 일일까? 첫 번째 케이스에 나오는 청년이라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이고 좋을 일이지만, 우리 가정은 건강한 겁니까? 우리 장미원 교회 가정은 건강하며 여러분의 자녀들은 다 건강하게 잘 있는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가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해야 될 것이며 가정에서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할 수 있겠는가라는 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은 제가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기도 했고
또 제 신앙심으로 여겼던 순전히 간증적인 내용이 설교가 됐습니다. 어떤 성경을 기초로 해서 제가 배웠던 신앙의 간증적인 내용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뭐 저희 가족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 본문이 주고 있는 원리를 마음에 새겨서 우리 교회의 가정에서 믿음이 잘 성장하는 가정도로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몸소 신앙의 모범을 보여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합시다. 본보기라는 겁니다. 모범을 보인다는 겁니다.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우리 가정의 신앙 교육 중에 하나가 모범을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본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구절 한 걸 이제 본문에 보면 6절 7절 보면 읽어보죠. 오늘 내가 내게 명하신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여기 마음에 새긴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인격이 되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이 되게 만들어라.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너는 마음에 새기라고 해요. 네가 새기라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마음을 새기라는 것이 아닙니다. 네가 먼저 이 말씀이 인격이 되게 해라. 네가 먼저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서 네 삶의 인격이 되고 난 다음에야 네 자녀에게 얘기하라는 얘기죠. 이걸 뭘 말하냐면 본을 보이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듣는 말 중에 제일 기분 좋았던 게 뭐냐면, 자기네들이 공부를 못했는데 아빠가 책을 보고 있는 모습 속에서 도전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집에 오면 스파에 앉아서 계속 책을 보고 컴퓨터 가지고 뭐를 계속 연구를 하더라는 거예요. 청소년기, 중학교 시절에, 초등학교 시절에 아빠가 계속해요. 아마 내가 그때 당시 박사 공부를 한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수지 맞았다 했습니다. 그냥 미쳐가지고 그냥 박사의 학문에 파고 들어가지고 그거 한다고 밤낮 없이 매달렸는데 애들은 공부 안 잘했어요. 그거. 그래서 자기네들도 공부를 하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지나고 난 다음에 얘기를 해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이게 네가 먼저 마음에서 인격이 되게 하면, 본을 보이면 따라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그 바닷개 알죠? 그 바닷개. 바닷개가 참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가가지고 애들이 여러 이제 뭐 갑방자 다른 거하고 이제 노는데 이 바닷개한테 막 구정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라 하는데 얘는 막 옆으로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걔가 엄마한테 왔습니다. 엄마한테 와가지고, 엄마, 왜 우리는 이렇게 옆으로 걷는 거야? 이렇게 다른 애들은 막 앞으로 가는데 나는 앞으로 가. 그래도 맨날 옆으로 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마가, 아니야, 우리도 앞으로 갈 수 있어. 네가 나한테 앞으로 가 한번 해보라 했어, 이제. 그러니까 애가 이제 엄마 걔한테 이제 딱 해서 앞으로 가. 그랬더니 엄마가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엄마도 옆으로 자꾸 가는 거라, 이게. 보여주는 것대로 되는 거라, 이게요. 우리의 가정은 내가 무엇을 보여줬느냐에 따라서 자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청교도라고 들어보셨나요? 청교도. 우리 장로교의 기원이 되는 영국의 청교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영국을 무슨 나라라고 그러죠? 예명을 붙여주죠. 닉네임 무슨 나라? 영국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빅토리아 여왕 때 아니고 또 그 다음에 영국은 신사의 나라. 그런데 혹시 여러분 역사를 조금 아시나요? 이 역사가 하는 얘기가 영국은 원래 신사의 나라가 아니에요. 원래 북게르만족이 이동하면서 점령했던 바이킹족이에요. 해적족이에요. 영국을 만들고 지배했던 그 민족이 해적이라는 말입니다. 바이킹족이라고 들어보셨죠? 해적의 족속이었는데 어떻게 신사의 나라를 바뀌느냐는 얘기입니다. 좀 궁금하더라고요. 아니, 해적이 어떻게 신사의 나라를 바뀌지? 망나니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장 멋진 신사로 바뀌었을까라고 봤더니 어느 분이 정리를 했더라고요. 이게 기독교인들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 바이킹족이 머리가 참 좋았었대요. 그래가지고 나라를 점령하고 영국을 지배하고 노르웨이를 한다면 우리 후손들이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살 수 있겠는가를 고민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는 해적질 하지 않냐고
성결하게 정결하게 살 것인가를 생각해 봤더니 기독교인들 여자들이 너무나 좋더란 얘기예요. 다른 여성들은 별건데 하나님을 잘 믿는 기독교 여성들이 보니까 정직하고 성결하게 깨끗하게 살더란 얘기입니다. 더럽게 안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구잡이로 날아다니면서 예수 잘 믿는 기독교 여성들 잡아다가 바이킹족하고 강제 결혼시킨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강제로 결혼한 이 기독교인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력을 받아들이면서 어차피 이렇게 된 거라면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잘 키우자. 이 여자들이, 엄마들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바이킹족에 강제로 잡혀서 결혼한 이 그리스도인 여성들이에요. 믿음으로 키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바이킹족이 신사의 나라를 바뀌게 될 수 있었던,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세운 나라가 미국이라는, 그 미국의 신앙의 영향을 받은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범을 보였느냐는 얘기입니다. 여기 우리 엄마 아빠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을 키워서 무슨 모범을 보이고 있나요? 어느 목사님이 사모님과 이제 어디를 가다가 좀 떨어진 지역인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그 지역이 교회 집사님이 살고 있는 동네더랍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먼 지역에 왔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 집사님 집에 이제 신방을 하고 싶어서 아무 연락도 없이, 예전에는 저희들도 그런 신방 많이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가면 신뢰가 돼서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제일 많이 갔던 곳이 여기 권사님인데, 제가 갑자기 지나가다가 권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었나? 나 집사님 가다가 여기 왔는데 좀 들렸다가 그러면 어서 오세요, 오세요, 좋아라고 그래. 어떤 분이 이제 방 안 쳤다고 오지 말라고. 근데 괜찮아. 우리 권사님은 제가 갈 때마다 오세요 목사님, 뭐 토론은 어때, 이렇게 받아주고 얼마나 좋았는지 아마 이 집사님도 그랬나 봐요.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가니까 너무 좋은 거라. 그 먼 곳을 목사님이 사모님 와줬다는 게 뭐 갈락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다 보니까 생각나서 들어가는 건데 너무 반가워졌어요. 목사님 마음에는 아끼는 집사님이고 먼 데서 온 것이 이제 기특해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싶어서, 뭐 신방 간 것도 아니고 성경책도 가져간 게 아니니까, 그래서 집사님에게 집사님 성경책 한번 가져가 보세요. 제가 오늘 하나님께 감동받은 말씀이 있어서 좀 드리고 가겠습니다. 이랬어요. 그때 이제 이 엄마가 이제 자기에게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목사님한테. 그래서 아이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얘야, 우리 집에서 제일 중요한 책 가져오너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중요한 책을 가져오니까 이 아이가 뽀로로 가더니 뭘 들고 왔겠어요? 에? 성경책? 그러면 거룩한 집이야. 뭘 가져오냐면 쇼핑몰 책을 가져왔어, 이렇게. 맨날 엄마가 앉아서 보는 게 쇼핑몰이야, 이게. 텔레비전 보고 쇼핑몰 책고. 그 집이 제일 중요해. 엄마가 제일 많이 본 책이 그 책이란 말이에요. 자녀들은 보고 배웁니다. 교회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 집안에 사고 있는 것들을 그대로 배우는 것이 자녀. 그래서 인격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인격이 되게 해라는 말씀인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말씀이 인격되도록 잘 새겨 넣읍시다. 그걸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삶에 보여주는 거예요. 어느 구두쇠 양반이 자녀에게 못질을 하기 위해서 망치를 찾았습니다. 근데 뭐라고 하냐면 아이에게 시켜서 옆집에 가서 망치 좀 빌려오느라 그랬어요. 자기 집에도 있어요. 망치를 빌려오라 했더니 옆집은 더 구두쇠라. 망치 없어! 이러니까 이 아이가 가서 아빠, 옆집에 망치 없대요. 그러니까 예이 구두쇠 같은 놈. 야, 저 창고에 가면 우리 망치 있다. 나는 우리 망치 달아질까봐 내가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망치 가져와. 그래서 아빠가 이해하는 데 갔더니 망치가 있는 거예요. 갖다 줬습니다. 이 아이가 더 구두쇠가 되더랍니다. 인색하게 그지없는 아이로 성장해 가더라는 것이에요. 잘 보여주십시다. 내가 가정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우리 자녀가 믿음으로 잘 자라기 원한다면 내 신앙이 인격이 되어서 내 가정에서도 잘 보여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어느 집에 빚쟁이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또 얘기합니다. 오늘 아버지 혼나네. 아빠 없다고 그래. 보통들 잘하시잖아요.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밖에 전화하면 엄마 없다고 그래, 엄마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또 당당하게 가서 우리 아빠 안 계셔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어디 가셨는데? 라고 하니까 그 답은 안 받았거든. 아빠가 안 계신다고만 했지 어디 갔다는 얘기를 안 한 거야. 그러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빠 어디 갔다 그래야 돼. 그러더니 이 아이가 완전히 거짓말쟁이가 되더란 얘기예요. 아빠가 무슨 말도 거짓말하고 말이에요. 모든 일에 거짓말 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잘 보여주도록 하십시다. 내 마음에 먼저 말씀을 새기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니가 참 좋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교 시절인지요,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다니는데 어느 날 밤이 이제 어두컴컴해지고 으스름해지고 해가 뉘엿뉘치는데 저를 불러요. 근데 밭에서 뭘 가냐, 무배추 같은 거를, 그러니까 가을인가요? 무배추 걷어들은 데가 가져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야, 너 이거 사모님한테 갖다 드리라 그런 거예요. 교회 사모님한테. 그게 먼 거리거든. 저희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교회로 자전거 타고 가려면요. 다른 때 같으면 안 간다고 했을 텐데, 어쩌면 그게 효자가 되려는지 그때 알았어요 해서. 제가 말 치우기도 말을 안 들었거든요. 정말 말 안 들었어. 근데 우리 애들은 말 잘 들으면 참 다행이야, 이거. 나 닮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 그래가지고 그 말에 자전거에다 이제 이렇게 실어가지고 묶어가지고 말이에요. 그걸 이제 그 해놓으러 갔더니 사모님이 예전에 우리 부엌에서 불 떼서 밥 해 먹는 거 아시죠? 부엌에서 불을 지피면서 식사를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밤에 들어갔더니 저녁 때 식사 시간이니까. 그래서 우리 엄마가 갖다 주래요 하고 그냥 갔다 왔어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 어머니의 마음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어머님이 가져다 드릴 수도 있는데 자식을 지키고 있습니다. 배우라는 얘기예요. 어떨 땐 우리 엄마는 이고 가지고 올 때도 있었거든요. 이고 가고 나면 따라만 갈 때도 있었는데 날 보고 갖다 주러 갈 때는 너도 어른들께 섬기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어른들이 있으면 뭔가를 드리고 싶고 누군가 있으면 뭔가 갖다 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어른들이요, 우리 또 자녀들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따라 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라 공부하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내가 책을 읽고 만화책을 보든지 보긴 봐야 돼. 애들이 공부 못한다고 남을 하기 전에 나는 공부했느냐는 얘기예요. 우리 잘 알고 있는 그 이야기 아시잖아요. 지게 얘기. 고려장 얘기 기억나시잖아요. 나이가 많으신 어른들이 이제 부모님이 계셔서 이제 더 이상 모실 수 없으니 고려장을 옛날에 고려장에 시켰잖아요. 지게에다 지고 어머니를 모시다가 저 깊은 산중에다가 다 버리고 나옵니다. 그때 아들이 따라 나섰어요. 그리고 어머니를 버리고 왔는데 지게를 버리고 왔더니 이 아이가 지게를 다시 지고 오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말하면 너 왜 그 지게 지고 오냐, 버려라. 왜? 가슴 아프니까. 그것까지 가져오면 늘 엄마가 생각날까. 그랬더니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나도요 아빠 늙으면 갖다가 버리려고요. 그리고 지게를 오다. 그래서 엉엉 울면서 이 아들이 자기 어머니 다시 모셨다고 하는 얘기 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내 인격이 되게 만들고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되게 만들었을 때 그제서야 가정에서 신앙이 생기게 되고 제대로 된 믿음이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을 보이도록 하십시다. 내가 몸소 보이는 건 전수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건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자꾸 우리는요, 몸소 전수해 주지 않고 말로만 하라니까 엄마는 잔소리쟁이, 아빠는 잔소리쟁이란 말한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장미연교 성도들이요, 몸으로 보이는 전수를 하도록 하십시다. 전수하는 가운데 한마디 하는 것은 교훈이 되는 거지요. 나는 보여주지 않냐고 말만 하는 건 잔소리쟁이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빗나가게 더 좋습니다. 그러나 내가 먼저 모범을 보이고 행동으로 보이게 된 다음에 한마디 거두면 감동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걸 따라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전수해 줘야 될까?
무엇을 가르쳐 줘야 될까? 제가 3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큰 건 여러분의 생각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세심한 건 여러분이 요 안에서 좀 생각을 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전수해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신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무서운데 거짓말을 합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무서운데 나쁜 짓을 합니까? 어디 나쁜 데를 갈 수 있겠습니까? 이상한 바를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말이에요. 기독교인의 이름을 가지고 청년들이 그곳에 가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몸을 부비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을 몸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의 삶을 몸소 보여주고 가르쳐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말하면 눈물이 절절절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눈물 뻔뻔하게 되면서 아이에게 전수해주고 얘기해주고 성경 얘기해주고 감동적인, 내 마음에 새겨진 감동적인 말씀이 있고 십자가 은혜가 있다면 그걸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되는 그 과정에서 기도한 게 있습니다. 강단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목사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해주시고, 목사의 감정에서 뜨거운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여기에서 눈물이 메마르고 이곳에서 은혜가 감동이 떨어져 버리면, 감동이 떨어지면 흘러나갈 것이 없으며 전해질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의 삶을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또한 우리가 전수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겁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전도와 선교의 삶을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큰아이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1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고 갔다 오더니 자기 목회관이 섰다는 겁니다. 아빠를 보면서 느끼는 게 있는데,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고백하더라고요. 1년간 선교지를 다니면서 마지막 고백, 선교 지향적인 목회를 하겠습니다는 고백을 했어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가 뭘 보여줘야 하냐면, 우리의 삶은 전도하는 삶이구나, 우리의 삶은 선교하는 삶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본을 보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길 바랍니다. 이 3가지 정도는 전수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두려워한 자라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의 감격에 살아가는 것과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 영혼 구원하고자, 영혼 살려고자 하시는 이 뜨거운 마음은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역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신앙 교육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기억할 것은 해석이란 단어가 포인트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범사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과 제사장의 신앙 관점으로 바르고 은혜롭게 해석해 줍시다. 특히 바르고 은혜롭게 해석한다는 말이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는 본을 보인다는 말이 키워드고요, 여기 두 번째는요 해석입니다. 해석.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하죠. 7절입니다. 시작.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친다. 이 가르친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예리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예요. 예리하게 칼날 같은 것을 예리하게 만들어준다는 게 뭐냐면, 내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에 예리하게 반응할 수 있어 감동받게끔 만들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에 그 말씀이 내 자신의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예리하게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녀로 만들어라는 것이 부지런히 가르치는 건데, 언제? 네가 앉아있더라도 하나님 말씀 얘기해줘라. 두 아이들과 길을 걸어가냐,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지어. 네가 누워서 같이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 말씀과 이어라. 요즘도 다 큰 녀석들이요, 집에 들어서 더욱 들어놓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누워있으면 아빠, 엄마하고 들어놓습니다. 같이 불러 들어놓으시고 뭐라 하냐면요, 성경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얘기하고 있고요,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갖다 나누고 가요. 10분에 어째서 야 피곤해 가 하도 20분 동안 앉아서 안 가요. 야 좀 가 30분 동안 안 가요. 이게 뭘 듣고 싶으냐면 엄마 아빠의 해석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지, 오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가 은혜 받은 것에서, 내가 전한 설교에 대해서
다들 전도사들이다 보니까 설교하고 난 다음에 아빠한테 와서 말 물어보는 거, 이렇게 설교는 어떠냐고 해석을 듣고 싶은 겁니다. 자녀들은 해석을 듣고 싶어 해요. 부모님이 어떻게 해석해 주는지, 이 일에 대해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신앙적으로 듣고 싶은 것이 우리 믿음의 가정들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어느 집에 친정아버지가 폐암으로 돌아가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남편이 계속 줄담배를 피는 거예요. 그 걱정되는 거다. 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친정아버지도 폐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러다가 남편도 폐암으로 죽을 것만 같아가지고 걱정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문을 봤는데 폐암에 관련되어 있는 특집 기사가 쫙 나왔어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좋아가지고 신문을 들고 여보 이거 봐 폈습니다. 쭉 남편이 그 기사를 읽더니 종이하고 연필 좀 주세요 그랬습니다. 내가 적을 게 있다는 거예요. 이쯤 되면 뭐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 남편이 뭐라고 적을 것 같아요? 금연 이렇게 해야 되죠. 그러잖아요. 금연. 그런데 뭐라고 쓰냐면 신문 사절. 이게 사람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느냐는요, 사람이 아내는 금연할 줄 알았는데 남편은 신문을 안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해석이에요. 시각장애자들이 코끼리를 만지면 어떠냐면, 다리를 만든 사람은 이 코끼리가 기둥 같네 이렇게 얘기를 해. 배를 만지면 이불 같은데 이렇게 말을 해. 만약 코를 만지면 웬 주름가 이렇게 길어 이렇게. 사람들은요, 자기 방식대로 자기 생각대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이 성장해 가면서 해석하는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나 어른들은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바르게 해줘야 되며 어떻게 은혜롭게 해줘야 할지를 안다는 얘기. 그런데 부모님들이 해석하는 능력이 삐딱한다든지 먼저 믿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것이 떨어진다든지 하면은요, 이 자녀들이 이 시각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기사는 아마 보셨을 겁니다. 아르헨티나하고 칠레에 관한 역사입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이렇게 서로 접경지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다가 서로 싸우다 보니까 우리 싸우지 말고 우호관계를 맺어가지고 예수님 상을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크게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상을 앞면을 아르헨티나에 보게 만들어 놓고 뒷면을 칠레 쪽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등이 우리 칠레 쪽에 있느냐? 뭔가 음모 있는 것 아니야? 라고 하면서 분란이 일어나서 아르헨티나와 칠레가 거의 싸움 직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때 신문 기사가 하나 났습니다. 기자가 한마디 썼어요. 이것 때문에 싸움이 종식됐습니다. 해석을 한 겁니다. 아르헨티나에 예수님이 바라보는 것은 이유가 있다. 왜? 아르헨티나는 우리 예수님이 감시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 한마디 해석이에요. 그 싸우려 했던 모든 칠레 사람들의 마음이 싹 가라앉았습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며 신앙생활하며 교회생활하는데 중요한 거 뭐냐면, 해석을 바르게 해주고 해석을 어떻게 은혜롭게 해주냐에 따라서 믿음이 달라집니다.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하지 못한 줄은 뭔지 압니까? 스스로 판단하도록 놓아뒀기 때문이에요. 신앙으로 판단해주지 아니하고 은혜롭게 판단해주지 않으며 자기가 느끼는 감정대로만 하다 보니까 그냥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대로 해석해서 행동해버렸고, 기분 좋으면 기분 좋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감각적으로 해석했고 그대로 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삐딱하게 나가버리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심하게 다툽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왜 엄마는 아빠하고 싸워야 돼? 이렇게 물었을 때, 아이고 니네 아빠는 사람이 아니야, 이렇게 해석해 줬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아이가 볼 때는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남아있는 게 우리 아버지는 사람이 아니고 짐승이고 맨날 우리 두들겨 패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엄마가 해석할 때 지금 엄마 아빠가 젊어서 서로 맞춰가는 가정이야,
서로의 마음이 안 맞고 서로가 그러니까 이거는 조율해가는 과정이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조율이 잘 될 거야. 너희들도 살다 보면 사람이 마음에 안 맞을 때는 서로 다투고 싸울 수 있어. 그러나 서로 이해하고 가다 보면 서로 조율할 수가 있어. 이렇게 해석해 준다면 사람이 싸우는 거는 미워서라기보다는 서로 조율해가는 과정이구나라고 아이들은 해석하고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마음속에 말씀이 새겨진 게 없고 인격이 된 게 없으니까 그냥 감각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설명해버리고 말을 해다 버리니까 교회나 가정이나 어떤 사회단체가 말해요. 느낌으로 가고 감각으로 나가는단 말이에요. 한 번쯤 생각하고 해석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는 뭐예요? 은혜롭게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대신 곡해되지 않게끔 바르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인격이 되게끔 해석해 줄 필요가 있어요. 이 아들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결혼한 아들이 아내가 보니까 많이 아파. 그래서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설거지 내가 할게. 그래서 이 남편이 계속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막 그러니까 부부 습진이 걸렸어요. 이렇게 남편.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아들 손보더니 미안합니다. 욕 나올지도 몰라. 시어머니니까. 야, 이 미친 막 하면서 쌍시를 붙이면서 네가 뭔데 이렇게 설거지하고 손에 습진까지 생기냐고 막 혹대게 하고 며느리 혼내고 아들 혼냈습니다. 그랬더니 장모님이 얘기합니다. 여보게 저기 무슨 서방 고맙네. 그렇게 설거지할 때는 고무장갑 끼고 가면 좋아. 이렇게 말하더란 얘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다 입장으로 자기 입장에서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신앙적이고 바르게 은혜롭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자, 시어머니들, 우리 아들이 설거지하다가 습진 걸려서 잘했어.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야. 아멘 안 하는 거 봐. 하여튼 시자는 시자야. 나도 지금 시자가 되려고 하는데 조심해야 돼. 우리 아들이 밖에 나와서 이렇게 습진 걸리도록 했으면 잘했어 이 녀석. 그렇게 하는 거야. 아내는 그렇게 사랑하는 거고 가정은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라고 말을 해줘야지. 그러면 장모님 뭐라고 그래? 아이고 살살하지. 그냥 맡기지 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아멘 안 하는 거 보면 참 우리 교회도 불만하구나. 아유, 참. 이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일어난 일에 대해서 내 신앙의 인격을 가지고 바르게 은혜롭게 해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해석 중요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다 터지더라고요. 교회도 그렇고요, 가정도 그렇고 어느 사회든지요 다 해석의 문제예요. 어떻게 생각해서 말해주느냐. 제가 얼마 전에 감동받은 내용이 하나 있어요. 또 꺼내게 되는데 우리 교회 잘 보고 다녔는지 몰라. 저 앞에 보면 소나무 하나가 있습니다. 보셨나요? 안 본 사람 이따 가서 봐봐. 지난번에 그 벼락을 맞았어요. 우리 소나무가. 그래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때 우리 교인이 한 분이 저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 소나무가 죽었는데 어떻게 저 배 버릴 수 없을까요? 그러더라고요. 아이, 배면 좋지. 그 대신 우리가 배면 큰일 나고 구청에다가 신고해가지고 구청에서 배 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지난 수요일에 와서 싹 뵀더라고요.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나는 저 소나무가 우리 교인 같다. 세상에 살면서 이런 일 저런 일 힘든 일이 많은데 길가에 있어서 장미연길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냐. 나도 이렇게 벼락 맞아서 힘든 삶이지만은 얼마나 힘들면 이곳을 오느냐. 내 인생이 가는 길에, 내 목회자의 가는 길, 목회길을 가는 길에 이렇게 벼락 맞아 힘들어하는 영혼이 있다면 내가 그 영혼도 끌어다가 모셔다가 하나님 백성 만들어야지라고 하면서 매일같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게 하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그 소나무가 어떻게 보이지만 제 눈에 그렇게 보였습니다. 인생 살다가 힘들어 어려워하는 자가 내가 가는 목회길에 우리 성도들이 가는 길에 서 있다면 그냥 외면하지 말고 그들도 이끌어다가 그들도 세워다가 하나님 백성 만들어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사인으로 봤다는 거죠. 해석의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주받아가지고 명마되고 불받아가지고 베어버리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 그렇게 말한 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잘못됐다는 생각이 합니다. 모든 세상의 일들은 내 마음으로 되는 것,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내 입으로 신앙대로 된다고 하니까 내가 우리 자녀들을, 우리 가정을 이끌어갈 때, 신앙을 만들어갈 때에 어떻게 바르게, 어떻게 왕 같은 마음으로, 어떻게 제사장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해석해 주느냐, 여기에 우리 신앙이 달려있다는 것이에요. 그제서야 신앙의 가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해석할 관점이 있습니다. 이건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 나라를 위한 왕과 제사장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는 신앙이 가정이 돼야 된다. 왕과 제사장의 관점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왕이 뭐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제사장이 뭡니까?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의 마음이 제사장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의 마음속에 왕과 제사장의 마음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 보면요, 사랑하는 마음이 듭니다. 공부를 못해도, 나쁜 짓을 해도 그냥 사랑스러워. 제사장의 마음입니다.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 것이가, 긍휼히 여기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물론 거기는 따르는 징계도 있지요. 이런 관점으로 모든 일을, 사회를 해석해 주고 신앙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단어를 이거 어느 분이 쓰신 단어인데 제가 가져왔습니다. 다음 세대이냐 다른 세대이냐 할 겁니다. 우리 자녀, 여러분도 자녀가 있고 저도 자녀가 있고 앞으로 사람이 다 자녀가 만들 텐데, 나를 이어받은 다음 세대가 될 것이냐, 나한테 신앙을 잘 전수받고 신앙을 배운 다음 세대가 될 것이냐, 아니면 나와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될 것이냐. 요즘 자녀를 얘기합니다. 어려울 때 많이 하는 얘기잖아요. 밥 먹을 게 없었다, 라면 끓여 먹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전혀 다른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는 뭐냐면, 아버지 그러셨어요. 우리 세대는 그런 건 쳐다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때는 라면도 먹을 수가 없었군요, 라고 하는 건 뭐예요? 다음 세대가 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평소에 부모님이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본을 보여줬고 좋은 해석을 해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본을 제대로 보여주지 아니하고 해석을 잘못해주니까 완전히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왜 배고프면 라면 사다가 먹지, 그것도 못 먹냐고 하는, 완전히 나와 생각이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면 곤란하다는 것이에요. 우리 장미연교회 성도들이요,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전수받을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지언정 나와 인생이 전혀 다른, 부모님과 전혀 상관없는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가 신앙교육 가정에서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마무리를 지어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의 몸소 신앙의 모범을 보여 신앙을 전수하고 교육합니다. 몸소 보여주고 전수합니다. 그 다음에 범사의 하나님 나라는 왕과 제사장의 신앙의 관점으로 바르고 은혜롭게 해석해 줍니다. 해석을 잘해주지. 그 다음에 우리가 전수해야 될 게 있습니다. 가르칠 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에 감격하는 신앙의 삶, 성령님과 동행하여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사는 실천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전수해야 됩니다. 마무리하시죠. 가정에서 믿음 성장의 비결을 실천합시다. 이게 20번째 비결입니다. 우리 교인들에게 이 은혜가 넘쳐나서 가정이 건강하고 든든하고 믿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